두 증인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이 두 증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다하여 싸우며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하지만 세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화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고 건물만 있다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냐? 두 증인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며 전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운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아멘. 3절에서는 두 증인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4절에서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구약 배경은 스가랴 4장인데 스가랴 4장 3절을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개의 감람나무가 등잔대 곁에 있으며 기름 그릇의 우편과 좌편으로 각각 하나씩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감람나무, 이 스가랴 4장 14절에서도 이 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두 감람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그 당시로 보면은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 왕을 말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여호수아의 제사장적인 지위의 특징과 스룹바벨의 왕적인 지위의 특징이 이 두 증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여기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바로 왕적인 권세 그리고 제사장적인 권세, 이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본래 예수님에 의해서만 수행됐던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세례 받을 때 보면 그 세례 그 문제를 풀 때 꼭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냐? 예수님의 삼중직은 제사장직, 선지자적인 직, 그리고 왕적인 직,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의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잘 살던 못 살던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부와 명예와 인기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존재감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예수님과 같은 존재, 왕적인 존재, 제사장적인 존재, 선지자적인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루저같이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를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어떤 하는 일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감은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소리, 육신의 소리에 내 존재감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역할, 어른 같은 역할, 성숙한 역할, 하나님 백성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냥 찡얼거리고 뭐 달라고 해달라고 그냥 요구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언제가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나, 나도 저런 차를 언제 한번 타보나,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나는 언제 월급을 한 500만 원 받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해보나, 이런 것으로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며 남과 비교하면서 내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고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나보다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거죠.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는 왕적이며 제사장적이며 선지자적인 이 직위를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며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증인을 두 촛대로 표현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문구도 구약 배경은 스가랴 4장입니다. 자, 이 스가랴 4장에서 본래 촛대가 하나로 나와 있는데 요한은 이 하나의 촛대를 두 촛대로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두 촛대와 1장 20절의 7 촛대는 촛대들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7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7 촛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말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만 소아시아 7교회가 7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지금 나는 두 촛대도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다를 뿐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숫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를 말할 때 7 촛대 완전수. 그 시대에 살았던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교회와 그때 당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교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미래에 또한 존재할 교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7 촛대다. 완전수 7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 촛대라는 이 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법적으로 어떤 증인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그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원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둘씩. 한 사람이 만약에 말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런 게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옆에도 또 이제 그분에 대한 사실을 또 증명하며 이야기해줘요. 아니라고. 이 진짜라고. 당신이 믿어야 돼. 둘이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 또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만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수긍하게 되고 받아들여져요. 근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둘씩 짝을 짓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교회들이 참 할머니들,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만 나와가지고 전도진 않으면서 혼자서 전도하시고, 둘씩 짝을 짓고 나와가지고 딱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쫙 함께 이동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그 사람을 포교하면서 다니는 집단들을 보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오히려 성령을 더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가 막히면 옆에서 딱 또 치고 들어와서 말을 또 막 이어가죠. 어쨌든 이 둘이라는 숫자는 합법적으로 이 증거가 성립되기 위한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증인. 어쨌든 이것도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교회 일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서 7 등잔을 받치고 있는 순금 등잔대, 즉 촛대를 연상케 하죠. 자, 스가랴서의 순금 등잔대,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장 20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7 금촛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구약적 배경. 스가랴 4장 2절에서 순금 등잔대가 7 등잔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성령, 즉 7 영을 상징하는 7 등잔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7 금촛대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교회가 성령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순금 금촛대, 교회가 7 영으로 상징되고 있는 7 등잔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교회고, 불을 밝히는 건 7 등잔입니다. 등잔. 등잔에서 불이 나오는 거지 받침대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는 절대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뭐하는 존재? 성령을 떠받들어주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교회예요. 실질적인 증거의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증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삶의 습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향기가 내뿜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내가 의도적으로 뭐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막 전도진하고 가지고 나가야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일상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거리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 가든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건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굳이 목사라 말 안 해도,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벌써 알아.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구나. 식당에 밥을 먹어도 주변에서 다 알아봐요. 우리를. 다른 손님들도 다 밥 먹으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누굴까? 아, 교인들이네. 저 사람 목사 같아.
티가 나는 거죠. 티가 나는 거예요. 티를 안 내도 티가 나요. 성령 충만함.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가 성령을 상징하는 7 등잔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관계는, 잘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곧 두 증인을 상징하는 두 촛대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증거 사역을 통해 세상 나라들을 회심케 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7 금촛대나 금촛대에서 그 불이 올라오는지 등잔에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똑같이 보이는, 그냥 저기 촛대가 있는데 저기서 불이 나오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네.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자, 나와 성령의 어떤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성령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나에게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함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막 뽐낼 필요도 없고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박수 받을 것도 없어요. 솔직히 다 성령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은 나는 쓰임받은 것뿐이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는 그저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나도 감사합니다. 왜? 쓰임받았으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지.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그리스도예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등잔대일 뿐이라고. 촛대일 뿐이에요. 등잔, 불을 밝히는 등잔은 성령이시에요. 성령.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을 철저히 우리가 의지해내는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두 증인을 묘사하는 두 감람나무와 관련되는 것은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 비교해 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스가랴 4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두 감람나무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도와 능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스가랴 4장의 배경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모든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인 성령께서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예언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효과적인 복음 증거 사역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이벤트와 프로그램화, 마케팅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나지 못해요. 그거 성령님만 하실 수. 지금의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 권능이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언제 그때가 오냐고 그 시간과 때를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생각과 관심을 확 바꿔버리고 진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게 뭔가를 말할 때 그러나라는 말로 반전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오직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죠. 두나미스가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ill be, 될 것이다. 되라는 얘기가 명령어가 아니에요. 될 것, will be,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다.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너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너희 주변 땅,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지역, 유대, 그리고 너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목사님에게 완전히 임하여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 어떤 마음도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든지 회개케 하시든지, 교회가 그래야 하나가 되고 안전을 찾고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습으로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이제 지역을 향해, 나라와 열방을 향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만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복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야 교회로서의 효과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자기 교회를 넘어 이제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일단 교회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는 목사님 욕하고, 어디 가서는 어느 성도 장로님 욕하고, 어느 지사님 욕하고, 어디 가서는 열심히 또 복음 전하면,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가 어제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교회 욕을 시커라고 하더니 또 오늘은 와가지고는 또 예수님 믿으라고 또 교회 나오라고 또 하니, 이 교회는 도대체가 뭐 지네끼리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는 뭔 전도는 니네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지역 안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똑같은 소리를 내야 돼. 성도들이 어디 가나 한가족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 하연까지 다 똑같은 말만 해.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된 교회야. 작지만 진짜 하나밖에 모르는 교회야. 예수님밖에 모르는 교회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아니구나. 진심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때가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겠냐? 헷갈리기만 하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사탄이 또 그렇게 그런 기롱하는 무리들을 그 교회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뭐 교회 안에도 하나가 안 되면서 또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어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또 4절에서 두 증인을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땅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스가랴 4장 14절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직접적으로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 본문에 의하면 주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두 감람나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는 이 두 사람의 직분, 왕적인 직분, 제사장적인 직분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당시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로 이 땅의 주인을 바알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바알이다. 풍요의 신이죠. 바알 신을 사람들이 섬긴 건 이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이 모든 땅의, 전 세계의 모든 땅의 주인이다. 자,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성도들에게 바알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이 말씀이 당시에 그 로마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헷갈리고 그들이 흔들리기 쉬운 어떤 부분들을 잡아주는 이러한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주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모두가 말하는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그 교인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이 땅의 신은 그도 로마 황제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도. 왜? 그 당시에 살던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이 풍요의 신, 땅의 신인 이 바알신을 안 섬기면 우리가 농사를 져도 수확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목민의 생활만 하다가 농사를 짓는 이제 생활을 농경사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야. 풍요의 신이여 풍요시여 비를 내리소서 하면 막 하는 거예요.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저렇게 해야 농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긴 거죠. 이게 우상숭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주야, 이게 힘이야,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있어야 돼. 우리도 그거 매일 들어요. TV에서 듣고요, 핸드폰을 통해 듣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얘기가 그거야. 이게 주야, 이게 힘이야,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주란 말이에요. 세상의 주야, 땅의 주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은 뭐가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라고 여러분이 정말 확고하게 믿고 그들에게 뭐가 중요한디? 하나님이 중요하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 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말씀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맞아. 정말 그거 없이는 못 살지. 맞아. 이 세상에서는 그거 없이는 정말 안 돼. 내가 그래서 안 되나 봐. 이게 없으니. 그게 뭐냐? 인맥? 돈? 백? 스펙? 뭐냐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이게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 이거 없이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못 살지. 이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과감하게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두 마음을 갖기 전에,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리세요. 에이 뭐 그것쯤이야. 예, 뭐 재미로 즐겁게 그냥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를 찾게 돼요. 한 번의 재미가 아니고 계속 찾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불씨가 생기기 전에 그 불씨를 꺼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그 불씨는 하나님만 향해서 피어오르게 해야 돼. 이 결단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의 주가 되려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막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다 우리의 주가 되려고 그래 자꾸. 나로 하여금 그게 주인 것처럼 인정하게 만들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의 선포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요.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바알이 만들었어요? 땅을 너무 황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바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드신 그분이 주관하는 게 맞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로 섬기고 있는 의자는 그게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순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주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적인 혹은 레위파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나타내고 있죠. 수종드는 역할. 여러분 그 웨이터들이 수종도 되면 어떻게 돼? 서 있어야죠. 옆에 딱 서가지고 딱 수건 따게 들고서 뭐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서 있다라는 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는 거는 뭐냐면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serve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천상의 존재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우리가 바로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섬기고 이 땅에서도 섬기는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예언하리라는 표현은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 사역이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베옷은 언제 입어요? 선생님 베옷 언제 입죠? 장례식 때 입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옷을 입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옷을 입었어. 신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입었냐? 세례 요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할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들은 배옷과 같은 옷을 입고 걸어다녔어요. 길거리를.
그러니까 선지자만 보면은 뭐가 생각나? 심판이 생각나고 회개가 생각나. 이 옷으로도 증명하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 회개해. 회개하더라. 교회 공동체가 입고 있는 옷이 뭐라고요? 굵은 베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지. 이런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대적인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 안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거 죄야. 하나님 심판하셔. 빨리 돌이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야. 빨리 회개하고 너의 주인을 이전에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돌이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나와. 당장 나와. 더 시간 끌면 하나님의 매가 더 강해진다. 그냥 이 정도 맞을 때 돌아오는 게 좋아. 더 세게 맞으면 더 힘들어. 이런 말을 여러분 친구한테 해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 뭐라고 하겠냐고. 고마워. 네 말 들으니까 진짜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런 말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는 요한처럼 예언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서 베옷을 입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은 1260일. 이 기간은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할 기간 42달 기간과 같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인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이 시대가 교회가 사역하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핍박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핍박이 임할 거예요. 어느 한 지역과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 들어보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동성애자들에게서 케이크를 주고받았는데 그 케이크를 나는 만들어줄 수가 없다. 당신들의 결혼을 합법화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난 할 수 없다. 그 가게 문 닫았어요. 벌금 3천만 달러인가?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례해 주세요. 거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직분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나는 당신들을 주례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이 고소하잖아요. 소송 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벌금을 내리는지. 이게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에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예배에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배신을 당할 날이 점점 강력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해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마에 인침을 받은 교회들이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공경을 당하여 핍박을 받지만 저번 주 말씀처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케어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그 가정에 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다음 내용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중적 특징은 두 증인의 사역 현장이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개케 하며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결과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우리 한가족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복음 증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가족교회 공동체가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5절 6절에서는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엘리야와 모세. 자, 이 두 인물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적대적 세력과의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뭐가 엘리야를 공격했어요? 대적했어요.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렇죠? 그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 자체도 대립 관계에 있었죠. 그렇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후에는요 고라 자손들이 대적했죠. 그리고 발람 또 그리고 발락, 이런 세력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평탄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대립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선 요한은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의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에레미야 5장 14절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먼저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은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아하시야 왕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립니다.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를 에고론 신인 바알세볼에게 물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묻느냐, 이런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고론의 신인 바알세볼에게 묻느냐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질문을 안 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들의 미래를 무당에게 가서 묻느냐, 너희들의 문제를 점집에 가서 묻느냐, 너희들의 문제를 귀신들에게 가서 묻느냐. 기독교인들이요 25% 이상이 이사갈 때 점집에 가서 날짜를 잡아온대요. 어느 날짜에 이사가야 좋은지. 장명도요 장명한 데 가서 장명을 받고요, 아직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점집과 장명집, 철학관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재미로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재미로 그냥 흥미로 했다가 이제는 거기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싸하거든. 맞는 것 같거든.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나하고 뭔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쪽지기처럼 딱딱딱 찝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신통방통하니. 그래서 계속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10,000원씩, 20,000원씩. 점점 돈이 올라가. 나중에는 굿 한번 하자. 500만 원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지배 받아버리면요, 그 사람 말에 따라가게 되고 순응하게 돼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지금 아하시아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이. 그 엘리야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서 아하시아의 죽음을 확정하여 말합니다. 당신 죽을 거다.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신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그런 말 한다는 게 쉬워요?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와의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 할렐루야. 우리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책망을 우리가 듣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냐? 너 옆에 있는 사람 지옥 갔잖아. 너 친구 지옥 갔잖아. 너 뭐하다 왔어? 열심히 잘 섬기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너 차 사주고 밥 사주려고 너 만났니? 너를 불렀고 보냈니?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보낸 거 아니야.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네 사명은 밥 사주고 사 사주는 게 아니고 네 사명은 복음을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너를 내가 불렀고 보낸 거 아니야.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야. 책망받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됐다고 하나님 그거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목사 너 뭐하다 왔냐? 네, 설교하다 왔어. 무슨 설교했냐? 성도들 간지러운데 긁어주다 왔습니다. 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웠냐? 성도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너가 책망을 안 하냐? 엘리자 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만두지 않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아들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죽지 않습니까? 그 당대 제사장이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집안에 목사가 안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나오는 거 그 집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엘리야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보낸 병사들을 2번이나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왕의 무지로 인해서 무너지려 했던 그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주권이 엘리야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그들이 인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아야죠.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두려워 떨겠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대언자일 뿐인데 우리가 그 말한 대로 되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와, 제 나이가 어린데도 쟤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못 건드렸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해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거 못해요. 돈이 두려우면 못합니다. 발람이 그 떠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돈 몇 푼 받고선 축복해준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고
사건 목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자기의 목사의 자리, 위임 목사의 자리,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안정된 은퇴 이후에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자리를 보장받고자 성도들 앞에서 좋은 말, 달콤한 말들, 성도들이 귀에 들어갈 만한 그런 말들만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협하는 사람. 자기가 은퇴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뭐하냐고. 이미 성도들은 다 버려놨는데. 성도들을 보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했는지가 보여요. 할렐루야. 똑같이 교만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생명이 없는 말씀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 패버리며 니들이 죄인이야. 니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아냐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본인도 통에 자복하면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도들이 그렇게 변제될 수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 건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건 목사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알리고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는 말씀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예레미야 5장 14절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했을까요? 소멸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이 불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죠. 심판의 의미도 있고 회개의 의미도 있고 죄를 소멸시키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해서 그 죄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의 의미를 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회하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세력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예언 사역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언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필연적이죠.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의 입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고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을 통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 그것은 바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개인에게서 그 가정에게서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회복돼요. 세워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다른 주가 지금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도록 심판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도 당하게 하시고 질병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죠. 너는 지금 네가 주인으로 타고 있다. 너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냐? 그게 너의 주다. 그거를 하나님이 멸해버리시, 그거를 제거해버리시. 사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나일강부터 해서 메뚜기부터 해서 모든 그런 10가지 재앙이 장자도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자식이 우상인 부모들이 많잖아요. 네. 하나밖에 안 나는 집안에 보면 다 자식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금이야 오기야 막 하나님보다 더 뭐 중요한 존재로 자식을 위해서는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장난감 뭐 옷 하나 사주는 거 아깝지 않아도 하나님께 언급하는 거는 10,000원 20,000원 들여도 아까워. 그게 자식이 우상이지. 다 쳐버려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 애굽 땅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누구 통해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메신저 역할을.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처음에도 모세가 하기 싫어했잖아. 두려워했잖아. 그래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간 거잖아. 더 놀라운 것은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증거 사역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도 대신합니다.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는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사역을 중단할 수 없으며 도리어 증거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교회 공동체가 증거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은 구원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증거된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는 심판을 초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주권 행세를 하고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거기에 보내심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구나.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그때 알겠죠.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심판을 임하게 하는 권능도 주신다는 것.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보면은 아방이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엘리야가 저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버려요. 그렇죠? 이 사건도 오전의 경우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간의 그 가뭄을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 주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심판도 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법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온 세상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법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른 걸 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 그 주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진짜 주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과는 여러분은 선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 감당 안 하면 우리도 같이 물들게 돼 있어요. 타락하든지 선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내 신앙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가뭄 심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두 증인에게 적용하면서 요한은 먼저 두 증인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두 증인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자신을 핍박했던 아합 왕이나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시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세상을 향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는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심판의 권세를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죠. 이게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모세보다 더 전방위적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말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은 뭐냐면 심판할 수 있는, 그들을 해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을 닫아, 엘리야가 그걸 했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이거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그 말이 중요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심판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심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우리의 입술에 그런 권세가 있다. 어떤 사람들? 해하는 사람들.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교회가 그 말을 전했을 때 그걸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시행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심판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도 대리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한 대리자 역할을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모세는 바로왕 및 애굽 세력과 적대적 관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과 필연적으로 대립 관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마찬가지로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 또한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 대립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물들을 피로 바꾸고 땅을 재앙으로 치는 사역을 통해서 적대적 세력인 바로 왕과 애굽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처럼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도 그들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회개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세우는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는 해야 한다. 요한이 두 증인의 사역을 엘리야와 모세로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그렇죠?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자, 그 사건 아시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자,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실 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딱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계승하시고 완성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구름으로 가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역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승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사명, 물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짜 사명,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명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심령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집단이 있고, 그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초청하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통해서, 심판에 임하던 회개에 통해서 구원에 임하던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 가운데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고난과 핍박 속에도,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도 묵묵히 이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그 심판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걸 시행하신다. 언제가 됐든 간에 그 권세까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도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심판을 시행할 권세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든든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 증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그토록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에덴의 회복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땅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는 두 주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 왜 다른 주인이 없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도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빨리 회개가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